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보면 나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 또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통하여 증가되는 어떤 힘, 능력,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어떤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것, 이 나타남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법정에서 제시된 법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 요즘에 청문회 할 때 그 증거, 법원에 가면 재판 받을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남,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소속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시온의 포로가 되었지만 원래는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다시 시온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서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서름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에서
일본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가 주민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출입문을 막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수천의 교회, 화설의 교회를 불태워버렸고 동네 31개의 가옥도 완전히 불태워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캐나다 의류 선교사인 스코필드가 그 광경을 촬영하고 그걸 고국으로 이제 보냅니다. 고국 선교부에 보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이 일본은 그 사람을 추방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다시 와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민 묘지에 앉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3.15 독립운동 33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포함해서 34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제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해방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금은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해방,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마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들은 바벨론에 소속이 된 것이 아니라 시온의 예루살렘에 소속이 된 거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진 거죠. 지금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이제는 시온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사탄, 마귀, 귀신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세상의 권세의 통치를 받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 바꿔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늘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쳐 쓰러질 때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고 싶을 때에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아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는 혼자인 것처럼 느꼈지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소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지 않냐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해주고 격려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면서 보사람같이 되었나니, 사냥꾼의 올무에 있을 때에, 올가면에 있을 때에 얼마나 이 새들은, 짐승들은 불안했겠냐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나 거기에서 풀어졌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이제는 포위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손을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개입하고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도다. 17세기 스콜랜드의 유명한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썼는데, 신앙의 시험과 승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검고 슬픈 것이고 하나는 희고 기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느껴지고, 슬픈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희든지 겁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소속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 병든 자를 고쳐 펴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건강으로 회복되어 꿈꾸는 것 같아도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기쁨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그랬습니다. 기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구원한 그 자체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구원한 것, 해방시킨 것,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마귀에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 바꿔줬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조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구원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 그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밤낮은 이상만 쓰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냐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다. 불평과 원하는 사람, 원망과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7편 1절부터 보면 바벨론 강변 안에서 수금을 가지고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노래를 합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노래하면 먹을 걸 줄게, 편하게 살게 할게,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지어다. 아마 그날이 명절날이었는데, 명절날. 여러분, 명절날이면 고향이 그리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요즘에 그런 노래를 못 부르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북한에 고향이 있는데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바로 저곳이 고향인데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아팠겠냐고요.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줄게,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리까? 그렇게 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붙잡히고 사로잡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날 3시 4시경에 이제 아파트 공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 준다고 말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소낙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낙비가 많이 내리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다 들어가셨을 거다. 그래서 갈까 말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르신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5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5분들은 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권사님이십니다. 다른 분은 믿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는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의 권사님이 얼굴이 항상 밝고 미소가 있어요. 그분을 보면 저도 웃음이 나와요. 저절로 참 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웃음이 가득해요. 저도 행복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자유의 땅 남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쁩니다. 더 기쁜 것은 죄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의 마귀의 귀신의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소망을 이루는 증거가 있어요. 그가 시온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망을 이루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소망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고민이 있다 하리니,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회복된 삶을 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와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그들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땅을 개간하고요 씨를 뿌려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요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5처녀는 때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을 때에 신랑을 맞이했던 것 같이 우리도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라고 했어요. 때는 세 가지 때가 있어요. 첫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나에게 다가온 기회요. 그 어떤 삶은 나에게 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호라입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최선의 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는 봄에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요, 이 씨앗을 뿌릴 때요 최상으로 좋은 때가 있어요. 이제 고구마를 심잖아요. 4월달, 5월달에 고구마를 심는데 최상으로 좋을 때가 어느 때냐? 비 오는 날이에요. 고구마 심을 때 비 오는 날을 심으면 틀림없이 잘 자랍니다. 이게 바로 적당한 때예요. 최선의 때예요. 그 다음에는요 크로노스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간,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이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적당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잘 분별해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병 걸린 사람들도, 아프신 분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약을 쓸 때가 있고요, 수술할 때가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요 향암치료 받습니다. 그래서 향암치료를 요즘에는 받고 나서 수술을, 옛날에는 수술하고 향암치료 했는데 요즘에는 향암치료하고 수술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어느 정도 암세포에 모두 힘을 저하시키고 세상 말로 힘말이 없게 한 다음에 수술하죠. 암세포가 왕성할 때 수술하면은요 완전 퍼진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와가지고는 지금 뭐 할 땐가 생각하고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성벽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를 놓치지 않았고요, 씨를 뿌릴 때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자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가지고요 사는 날 동안에 가져온 양식을 거의 다 먹게 되었어요. 뭐만 남았냐면 종자씨만 남았어요. 종자씨.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자루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종자씨를 먹어서는 안 돼요. 종자씨를 먹으면 종자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이 뭐냐?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그 종자를 먹지 않냐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놓쳤으면 안 돼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찬송하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온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너무 조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씨를 뿌리고 오늘 가서 수확하려고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여름이라는 긴 햇빛을 받고 수납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그래야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리라. 단을 가지고 오리라. 구원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꿈꾸는 것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때를 놓치지 않냐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씨를 뿌려 기다리는 거요. 영적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회개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자를 이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요,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에도요 김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많은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시골에 촌뜨기 청년 하나, 소년 하나를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골뜨기, 촌뜨기 이 소년이 전 세계 전부 흥한 복음의 불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D.A. 무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미국의 주일학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조교사 한 명이 거리에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를 데려와서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성스럽게 가르칩니다. 많은 아이도 아닙니다. 4명 아이를 꼭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 아이들에게 생일날 축하 카드와 선물을 받게 됐는데, 한 장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장은 미국의 은행장, 한 장은 미국의 대통령실장, 한 장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헐버드 후모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축하 카드를 받았습니다. 4명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는데 4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그러한 해방의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원수마귀 사탄의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재활병원에 있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요, 다시 살아난다면, 회복되어진다면, 고쳐진다면, 완전히 낫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이제는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입에는 노래요, 혀에는 찬양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기를, 이 나타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나타남, 이 나타남의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보여주며 살며 늘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노래가 우리 삶 속에 덮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경건의 훈련을 하며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된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증거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로 나타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죠. 8월달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날. 그러나 놀러 다니러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전하는 날, 8월 얼상예배가 목요일날이죠. 8월 1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금주 생일은 김영수 성도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시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그 증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와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 교회와 성도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